여호수아서 3장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리고 작전. 여리고에 도착해서 도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여리고에 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주일날 여호수아를 보는데요. 그 부분에 약간 다른 일부분만 이제 한번 떼서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3장 5절 보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기서 기이한 일들, 이 단어는 힘들다, 보기 힘들다, 이런 뜻인데, 신기하게도 놀라운 일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보기 힘든 일이다. 이 단어는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어. 뭐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닌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없을 거야, 이런 의미겠죠. 근데 요다 그 홍해바다는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가르시고 양쪽에 벽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요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서 본 거예요, 옆으로. 근데 여기서 기이한 일들이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못 봤어요. 요단강은 흐르는 강이거든요. 흐르는 강이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는데 거기서 바로 갈라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갈라졌다기보다는 흐르는 강은 어때요? 위만 막으면 밑에는 자연스럽게 마르지요. 그런 개념인데, 우리 보면 어제도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잖아요. 평상시에는 보통 1m, 그리고 만약 아무리 넓어도 30m. 그런데 우기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온 때는 언제냐? 3월에서 4월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높이가 4m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넓이가 1.6km인데 저거는 조금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면 어떤 데도 넓고 어떤 데도 없는데 평균 잡아 2km입니다. 2km. 이런 지금 저긴데 이게 보십시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뭐였더라? 그쳤다. 이 말은 위의 물을 막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위의 물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2km 되는 그 지금 물이 막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물이 막 흘러내리는데 거기 이걸 막으셨어요. 막으셨다고요. 그러면 그냥 딱 막아서 그게 끝나요? 물이 계속 쌓일 거 아닙니까, 지금 위에서 흘러내리니까. 그러면 뚝방이 굉장히 높게 좀 돼 있었던지, 또 하나 높으면서 넓을 거 아니에요. 그걸 막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이 말이 됩니까? 사르단에 가까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매우 멀리 있는. 예,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가까우고 매우 멀리 있다, 이 단어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가깝죠. 그럼 매우 멀리 있다는 것은 이쪽으로 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매우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는데 그것을 거기까지 가기는 너무 먼 것.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가깝고, 아니, 매우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무슨 성읍? 무슨 성읍이에요? 아담 성읍. 아담 성읍. 그 동네 이름이 아담이에요.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뭐였더라? 끊어짐에 백성이 어디 앞으로? 여리고 앞으로 건너갔더라. 자,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이 이야기입니다. 예, 이게 정확하게 켜질지 모르겠는데, 자, 아까 사르단 얘기 나왔죠. 사르단 그냥 나왔다고 그래요. 어디냐면 지금 디르사라고 하는 이쪽 지역에서, 그러니까 요단강은,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요단강은 저 갈릴리에서 사해바다로 흐르는 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사해바다에서, 아니 갈릴리에서 물을 막 줘가지고 요단 사해바다까지 내려갑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거기까지만 하면 한 70%밖에 안 돼. 사실은 이 사해바다에 물이 쌓이기 위해서는 옆에 물들이, 옆에 강들이 막 들어와요. 이렇게 저희 갈릴리에서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게 야복강인데 지금도 엄청난 물이 쏟아집니다. 이 야복강의 물이 어느 정도냐면 여기 그 암만의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릴 정도로 물이 어마어마해요. 수도. 그런 물이 야복강, 그 있잖아요. 우리 누구야? 야곱이 분이엘과 마하나임이라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씨름해 가지고 이겼던 곳, 그곳이 한 이 정도, 분이엘이 두 군데인데 이 정도 되거든요. 여기. 여튼 야복강, 그 다음에 디르사에 흐르는 아까 그 물. 자, 이런 물들이 아까 아담성이라 했잖아요. 아담성. 그죠? 아담 성읍에서 지금 물이 쌓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건넜냐면 이쪽으로 건넌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여리고 여기 있잖아요. 보여요? 이거 좀 올려주면 더 좋겠네. 예. 그래서 여리고가 저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성에서 여리고까지 한 40km 될까요? 40km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 한 30km 정도 될 것 같아. 3, 40km 그 앞에다가 하나님 일을 저질렀어요. 일을 저질렀어. 그걸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이한 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뭐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이거 연구하지 않으면 그냥 유단강물 갈라졌어. 그런데 이걸 연구하면 할수록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을까? 이 엄청난 이 강물을 어떻게 막으셨을까? 어떻게 막으셨을까요? 음? 바로 막으면은 어떻게 200만이 한꺼번에 건너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성이라고 하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도 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계속 흐르는데 이쪽은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데, 이쪽은 이스라엘 나오는 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요르단 땅인데 여기서 내려오는 야복강이 있어요. 이 물이 봄철이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본들 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 지역, 이 아담성의 이 지역은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옆에서부터 때리니까, 냈다 때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가 떼굴떼굴 막 저기 뭐야, 흙들이, 토사들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토사가 쌓인 게 이거예요. 영상이 되나? 잠깐만요.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런 토사물이 여기 딱 뭉쳐가지고 이렇게 토사물이 쌓입니다. 쌓여가지고 거기로 가는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요단의 평지에 숲국과 사르단 사이에 아까 그 아담성이 무슨 흙으로 됐어요? 예? 차진흙으로 됐다고. 차진흙이 뭐냐면 아주 고와가지고요. 여기서 이 나중에 솔로몬이 여기서 뭐냐면 그 물건을, 이런 거 있잖아요. 주물로 할 때 옛날에는 이걸 다 흙으로 했다고. 틀 만들어 가지고요. 그때 이 틀을 만드는, 성전의 물건을 만드는 틀 작업을 여기서 했어요. 흙이 엄청 차지니까 이걸로 틀을 만들었다고요. 솔로몬 얘기 보면. 그래서 차진 흙이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게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이, 그 흙이, 거기 있는 흙들이 아주 차진 흙이에요. 그 흙이 아까
돌과 돌 사이에 돌과 이렇게 막 났어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막 토사들이 쌓입니다. 그러면 그 땅이 어떤 땅이 되냐면 시멘트처럼 굳어집니다. 시멘트처럼. 그래서 거기에 뚝방이 생기면서 뚝이 생기면서 물이 딱 그친 거예요. 근데 그 물이 그쳤다는 건 뭐냐면 이 위에서 딱 막히니까 여기 물은 어떻게 되겠어요? 쑥 그치게 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단강 물이 제사장들이 밟아가지고 요단강 물이 탁 끝난 게 아니라 그 이미 그런 조짐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제사장들은 지금 이미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눈에는 그게 안 보일 뿐이야. 제사장들이 밟아가지고 물이 끊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어놓으니까 제사장들이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는 이미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할 뿐이에요. 요단강 건너올 뿐이라고요. 그래서 마치 이런 그림이겠죠. 그렇죠? 이래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그 앞에 누가 건너가냐면 누가 건너가요? 맨 앞에 언약궤라면 뭐죠? 제사장이 건너갑니다. 그 다음에 누가 건너가냐면 얘네들 갓, 누벤, 므낫세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안 가겠습니다. 가서 싸우고만 오겠습니다. 이게 군사들이란 말이에요. 군사들. 그 다음에 뒤에 200만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이 일렬로 딱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넓이가 어느 정도 될까? 몇 열로 가야 됩니까? 그럼 몇 킬로가 됩니까? 제가 언뜻 계산해 보니까 200만이 1m씩 떨어졌다. 그러면 여기서 수원까지 갑니다. 1km,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옆으로 해가지고 옆으로 제가 계산했을 때 한 50명, 60명도 넘죠. 이런 사람이 일렬로 쭉 가면 돼. 수원까지 간다고요. 그러면 넓이가 얼마나 넓었겠냐 이거야. 자, 근데 이 대열을 보세요. 지금 이게 군사 대열이요, 종교 행렬이요. 군사 대열이라면 언약궤가 뒤에 가야 되는 거예요. 뭐죠? 종교 행렬이에요. 요단강을 가르고 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기이한 일, 즉 하나님, 즉 종교의 힘이신 능력자이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있고 사람으로 해결될 문제가 있고 실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이전에 언약궤를 앞에 세우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요단강이 2km가 넓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냥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갑자기 막 번개를 팍 때도 우릉쾅쾅 해가지고 응답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상식과 자연환경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의 환경에, 여러분 주변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막 백마탄 왕자가 와서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막 돈다발이 떨어져서 응답되고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놨어도요, 요단강을 막아놨어도요, 거기 지나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기도의 응답거리를 해놨어도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그치게 해놨다 할지라도 그 요단강이요, 평소에 이런 강이란 말이에요. 옆에 물이 흐르니까 숲들이 많이 이루어졌다고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곰이 나올 정도로, 사자가 나올 정도로 들짐승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뭐라 했느냐, 너희들이 조상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을 내가 너희를 걷게 할게 그랬거든요. 여러분 갈라졌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아니 요단강이 그쳤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스라엘에 가서 요르단에 가가지고
가장 놀라운 게 이거였단 말이에요. 가장 놀라운 게. 자, 뭐 이거 뚝방 게 별로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기철이니까 이게 넓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풀들은 그대로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요? 있지요. 있지요. 그래서 막 오니까 이 풀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를 가봐요 한번. 애기 데리고 수레들 끌고.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양식 준비하라. 양식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건너가기 전에 사흘 안에 여호수아 통해서. 이건 뭐냐면 단단한 각오를 해야 돼요. 우리가 여리고 작전 시작했는데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여리고에 가서 돌기 전에 바로 도는 것도 아니에요. 길갈로 갔거든요. 여리고로 간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한 12km 떨어진 길갈로 갔단 말이에요. 길갈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런데 그걸 다 보고 있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에서 딱 보다가 저놈들 올라온다 또 막 가가지고 군사들이 막 화살 쏘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길도 이런 길인데 이걸 진퇴양난이라고 하잖아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오직 앞으로만 가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길을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요 더 웅장한 숲이 돼 버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도 똑같았을 거라는 거죠. 왜? 민물이 계속 내려오니까. 뭐 1930년대도 거의 이런 식인 거죠. 나로도 조금밖에 안 되는데.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리고가 무너진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그치게 하신 것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리고의 사람들의 간담을 높게 하신 것도 믿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럼 나는 뭐 해야 될 건가? 나는요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걸으셔야 됩니다. 응? 우리는 이 길을 걸을 때 제가 거기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 길을 어떻게 숲을 헤치고 걸어갔을까? 응? 푹푹 빠져요. 이 흙이 찾아가지고. 응? 물이 계속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리고 덥기는 얼마나 더운지. 왜냐하면 이 위에가 해발이 높기 때문에 거기는 해저거든요. 그러니까 막 덥기는 얼마나 더운지 제가 대체 이게 몇 도야? 그랬더니 온도는 34도, 5도예요. 그런데 얼마나 습도가 많고 더운지 이 머리에서 이 땀이 흘리니까 머리가 그 땀이 주르르 타고 엉덩이 밑에까지 막 떨어져. 조금 약간 뻥을 좀 들어볼까? 이게 발끝까지 가요. 어, 예, 조금 틀은 거야. 근데 여하튼 그 느낌은 있었어요. 근데 그 정도로 땀이 벌벌벌. 와, 진짜 힘들더라고요. 에어컨 너무 더워가지고 거기 성당이 있길래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에어컨 켜놨어요. 에어컨이 따뜻한 찬바람이 나와야 되는데 따뜻한 바람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거기 습도가 많고 더운 지. 그런데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길을. 예, 여러분 우리는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은 그냥 적선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왜? 귀한 거일수록 더욱더 매달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저는 종종 생각하기에 제가 어렸을 때 부흥집에 갔을 때 그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겠냐면 켜놓을게요. 뭐라겠냐면요. 좋은 옷일수록 옛날에 빨랫줄 있잖아요. 빨랫줄에 좋은 옷일수록 어떻게 하냐. 빨랫줄을 한번 흔들어 봐. 싸구려 옷은 털털털 그냥 널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엄청 좋은 옷은 빨랫줄이 튼튼한가 약한가를 어떻게 해요? 흔들어 본대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중하면 중할수록 여러분의 그 빨랫줄, 여러분의 삶, 기도의 삶은 한 번 정도 흔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죠. 평소에 괜찮았다가 내가 헌금을 드렸어요. 그러면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드리면서 이런 생각하잖아. 하나님 나에게 큰 복 주실 거야. 엄청 복 주실 거야. 이거보다 더 줄 거야. 하면서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드리고 나면 그때부터 물질이 필요하네. 힘들어지. 그럼 속으로 나 괜히 드렸다 야. 그거 안 드리고 지금 여기 쓸걸.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이 빨랫줄을 흔드는 시간으로 여기십시오. 그러면 이 빨랫줄이 튼튼해지면요. 더 큰 것을 널게 돼 있어요. 아멘이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제 기억에 6학년 때가 5학년 때 들었던 예화예요.
항상 그 대화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예, 제가 부흥집회 때 금반지를 바쳤어요. 애들 금반지를. 그 바쳤다고요. 아, 그랬는데 좀 지나가지고 돈이 없어. 정말 그때가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봤더니 금반지가 하나 있더라. 두 개인가 있더라고요. 세 개구나, 세 개. 세 개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거. 그래가지고 그 이제 두째 그걸 팔았어요. 그냥. 지금 제 기억이에요. 15만 원인가 받았어요. 열받아가지고 11주 떼고 영화 보고 떡볶이 먹었어. 아니, 그런 기억이 있다고요. 그때 내가 느낀 거예요. 야, 내가 그걸 안 바쳤으면 더 내가 조금 더 풍족하게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알았어요. 야, 이게 빨랫줄을 흔드는 거다. 예.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그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